바랍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는 것, 어떻게 보면 평상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이때가 되면 이 날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진중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1년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가 한 해만큼 더 가까워졌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말세가 가까워졌다. 종말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우리는 말세 혹은 종말 하면 광신주의자들이나 하는 말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말세다, 종말이다 라고 말하면 무슨 이단들이나 하는 말처럼 허무맹랑한 소리로 여기고 그저 별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말세라는 말에 대해서, 종말이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할까요? 그 말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 때도 있었고, 그런데 아직도 그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말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세라는 말을 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신주의자 취급을 당하기 쉽고 이단 취급을 당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말, 말세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저도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우주적 종말,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는 개인적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그야말로 전 우주가 멸망하는 그러한 종말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런 종말은 어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도 오지 않았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오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때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종말, 이 종말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도 찾아왔고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찾아왔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찾아왔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말하면 우리 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 때에 오죠. 반드시 오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2019년이라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만물의 마지막이 한 해만큼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우주적인 종말이 내 때에 올지 오지 않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해만큼 가까워진 건 사실이. 개인적인 종말은 분명히 내 때에 와요. 동시에 그 종말도 한 해만큼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연말 연초에만 하는 것이 아니, 사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주적인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한 계절 가까이 다가왔구나. 아니, 달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달이 바뀔 때마다, 한 달이 지나가면 우주적인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한 달 또 가까워졌구나. 아니, 주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나올 때마다 우주적인 종말이, 내 개인적인 종말이 한 주 또 더 가까이 왔구나. 아니, 날마다, 아니, 어쩌면 오전 오후가 지나갈 때마다, 아니, 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종말이 그만큼 가까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혹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요. 하루가 지나가면 그때가 하루 가까워왔구나. 한 달이 지나면 그때가 한 달 더 가까워왔구나. 1년이 지나면 그때가 1년 더 가까이 왔구나. 늘 느끼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한 해 더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한 해 더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르틴 노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은 이처럼 성도의 대표적인 표지. 크고 중요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지극히 작고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일을 마쳤을 때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어때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런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너무나 당연한 일이.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너무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어떨 때는 너무 좀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외식적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안 한다, 혹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외식이 되지 않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묵상하는 시간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오늘 또 누구를 만납니다. 이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면 되지. 나는 좀 그건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외식적인 것 같아, 싫어.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좀 더 진지하게, 길게 하라는 게 아니, 아주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한 해 더 가까워졌어요.
기도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마쳤던 사람,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은 기도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 줄 아세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고향에서 몇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고향 소식을 물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자기 귀에 들려준 소식은 어땠어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허물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성문은 불탔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계속되는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작돼요. 무엇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맞춰지는가? 느헤미야서 끝장인 13장을 보면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느헤미야 13장 30절과 31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잘 알죠? 느헤미야가 한 대표적인 일,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을 기적적으로 잘 마쳤어요. 그런데 그 일을 잘 마쳤을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내용이 끝마쳐지고 있어요. 아,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가 한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해 느헤미야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생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아름답게 맞춰주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을 실제로 다 맞춰놓고 난 상태에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면 그 수고와 애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그 애씀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실제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느헤미야만 그렇게 한 게 아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매사에 기도했어요. 특별히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기도했어요.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이? 다니엘은 늘 그렇게 했다는 것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그를 죽이려 했던 다리오 왕도 인정을 해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쩌면 조롱 같은 그런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다리오 왕까지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 네가 항상 기도하던 하나님,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다니엘같이 지혜가 많고 총명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런 말미암아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나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한 정권 하에서만 아니라 여러 정권 하에서까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 왕 밑에서도 형통하고 저 왕 밑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 세상에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한 가지가 있어요.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이거는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하는 만고불변의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하는 이 진리는 영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게 통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 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형통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시편 34편 4절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91편 15절이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18편 5절이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20편 1절이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38편 3절이 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사야 59장 9절이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일에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일에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은 형통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넓은 곳에 세워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평안함으로 한 해를 보내고 평안함으로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은 이 사실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해가 끝나가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 꼭 한 번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보세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아뢰면 마치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지극히 작고 부족하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게 만들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 부족하지만 잘못된 것도 많지만 실수투성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위해 복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함으로 그 일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할 것인가,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 해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맡겨드림으로 우리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위해 복 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